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채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앞에 엎드려 겸손한 것이 축복받는 인생의 배경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주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앞에 두고 볼 때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작은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의 지혜를 이 작은 아이와도 같은 나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음이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인생의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는지,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살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내 예배에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정한 예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 미리 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예배의 자리에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내 육체의 열심이 앞자리로 나오도록 만듭니다. 앞을 채우고 앞에서부터 주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받겠다는 열심을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반듯한 옷차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느냐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의 겸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었고 솔로몬은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겸손하면 곧장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취하고 잡으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쫓아가던 세상의 일들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뜻과 주의 사명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권력이나 자기 이익에 빠져 그의 왕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권력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렇다고 문제는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은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건은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어 하셨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마음에 들어 하실 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맡기신 주의 뜻에 집중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온몸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은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솔로몬은 전대미문의 통치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통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 통치력이, 그 통치의 지혜가 온 이방 땅에까지 소문날 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간구의 응답으로 다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이전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었던 놀라운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화평의,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그가 통치의 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후에 보이는 대로 솔로몬은 그 통치력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통치력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를 위한 성전 건축에 집중합니다. 왕이 되고 나면, 여러분 사극을 많이 보셨으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왕권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왕들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중앙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왕들은 노력합니다. 그 권력이 외부로 분산되고 흩어지지 않도록 분산되는 일을 막으려고 집중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주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권력은, 권세는 깨집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권력을 쥐려고 하면, 권력을 모으려고 하면, 권력 한번 나도 잡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권력의 투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깨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권력 잡으려고 권력을 쫓는 인생을 살아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해 뜨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인생이 소망하는 모든 권력이 정말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나 이익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무엇으로 삽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로 산다고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지혜입니다. 가져야 하는 지혜입니다. 분명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그 권력의 초반에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당연히 그러할 텐데, 열왕기상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4장 2절에 그렇지요. 신하들을 먼저 세우겠죠. 왕이 되었으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 2절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지방관리들을 포함해서 그의 신하들을 각자의 자리에 분류하여 배치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가장 먼저가 제사장 아시리아였습니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자기 곁에, 자기 앞에 세우는 관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온 군대의 장관입니다. 가장 예리한 칼을 가진, 가장 날렵한 힘을 가진 그런 군대의 장관을 먼저 세웁니다. 군대의 장관이 아니라 그런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 솔로몬이 가졌던 신앙과 신념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 제사장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예배가 이스라엘을 세워갈 근간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고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솔로몬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치의 지혜로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그의 모든 통치의 권세를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력으로 했던 일을 가만히 보시면 그 이후에 긴 세월 동안 솔로몬은 한 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은 히람입니다. 그는 이방의 나라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의 때 다윗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토록 다윗을 흠모하고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평생 용감하게 용맹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의 왕궁을 세울 때 이 히람이 다윗 왕궁 세우는 그 작업에 그 일에 목재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는 솔로몬의 때도 계속됩니다. 이 히람이 다윗의 대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사신을 보내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사신들을 통해 히람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3절 말씀, 솔로몬이 히람에게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 성전을 건축할 계획은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계획은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계획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가졌던 뜻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제사할 성전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는 이 크고 화려한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거하실 거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이 먼저 앞서 행하고 성막을 쳐서 그곳에서 제사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들에게는 성막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동하지 않을 테니까. 가나안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 땅에 살던 이방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제사하던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의 신을 향한 제사를 없애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각 곳곳의 산당에서 그들이 제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봐도 솔로몬도 기브아에 있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계획했습니다. 성전을 세워야겠다. 하나님을 제사할 성전을 세워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의 성전 건축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해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도 그가 계획했지만 그가 큰 권세와 능력으로 충분히 성전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윗의 때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는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였다고 합니다. 역대기서에 의하면 다윗의 손에 묻은 그 많은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칼을 들고 그 손에 피를 묻혀가며 사방의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언제 성전을 짓겠습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누가 성전을 짓겠습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사방의 전쟁으로 온 나라가 편안할 시간이 없을 그때에는 성전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을 때 그에게 놀라운 통치력을 주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그에게 장수를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축복으로 다 부어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방에 전쟁이 가득해서 다윗은 성전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가득한 그때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복 주시기를 사방이 태평하도록 만들었다고요. 사방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방의 태평, 그 평화의 시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각자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평화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화의 때에 드디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실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전 건축은 성전이 없던 시대와 성전이 있는 시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딱 중간에 양분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국가가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됩니다. 성전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기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도 그랬죠. 성전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그는 바벨론 땅에서 성전을 향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 그 이후의 시대를 심지어 성전시대라고 부릅니다.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렇게 열심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아버지가 계획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계획했지만 그가 완성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나도 내가 이루어야겠다는 열심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솔로몬은 전대미문의 통치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 통치의 지혜면 자기의 권력을 더 굳세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통치의 지혜면 그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 왕권 앞에 굴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솔로몬이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와 영화를 자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통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태평의 시대에 부귀와 영화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금 짓기 시작하면 앞으로 장작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일만 짓는 일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전만 짓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위대한 통치의 지혜를, 그 통치력을 오직 성전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건축의 자재를 조달해 줄 히람과의 대화 중에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왜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이때에는.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기억입니다.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자기 앞서 다윗 왕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의 다음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또 말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또 말했을 겁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 말씀을 옆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군더더기를 다 깨고 딱 중요한 말들만 요약해서 말하면 5절 말씀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무엇대로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내 축복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왕이 되어서 성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최소한 그가 이해하고 있는 사명은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성전의 시대를 열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깨어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한 것 외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깨어 있었음을 비해서 볼 때 과연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깨어 있을까요? 깨어있는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깨어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보실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대미문의 통치의 지혜, 통치력을 받았습니다. 그 통치력으로 이 막대한 성전 건축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십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저 이방 땅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은 1년에 3분의 1을 통째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물자를 조달하고 세금을 올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이방 땅의 사람들까지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일사천리로 그 고역에 기꺼이 참여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 사업은 아주 큰 장엄한 사업이어서 그 준비 과정만 장장 4년이 넘게 걸립니다.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 놀라운 통치의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온갖 어려움과 온갖 역경 속에서도 솔로몬은 그 통치의 지혜로 성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 성전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깨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주신 그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깨어 있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알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뜻과 그 사명에 집중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함께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